어느덧 이제 구약 성경도 그리 많이 남지를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쭉 순서별로 내려왔는데 호세아서 오늘 마지막 장을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소선지서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남북이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또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남북 쪽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해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노라고 지적을 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패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패역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도로 행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일을 깨닫고, 그래,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지, 이 길로 가야만 이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호세아서는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 벗어나라고요?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패망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1975년도에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1989년도에는 동독이 패망을 했어요. 1991년도에는 구소련이 패망을 합니다. 참으로 특히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로서 말입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공산주의가 싹튼 지 70년 만에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BC 722년도에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던 그들이 결국엔 회개치 아니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거나 한 개인이 망하는 건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교만, 하나님을 떠난 교만, 바로 그 교만으로부터 패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선봉. 자, 선봉대가 왔습니다. 그 선봉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아, 이거 선봉대가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저 뒤에 따라오는 본진이 있다. 선봉대가 온 것을 보니 조금 있으면 본진이 당도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교만이 드러나고 있다면, 아하, 교만이 선봉장으로 먼저 와 있는 것을 보니 조금 있다가 본진, 패망이라고 하는 본진이 곧 당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며 패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호세아서 13장과 14장을 아울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3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기 바라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광야 메마른 땅에 있을 때부터. 애굽 땅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탈출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더니만 그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공식.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주된 원인,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에게 채워주셨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배가 부르더니 살만해지더니,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가운데 가장 강성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땅이 가장 넓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더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우리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패망하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지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사람들은 온전한 길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선택하고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패망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 너를 도와주는 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대적입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전쟁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은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군 중에 아군이죠.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대적했습니까? 교만함으로 대적했고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면서 자기의 길로 고집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패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패망의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궁극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인 원인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망하고 말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 호세아 시대나 현 시대나 사람들 가운데 자신들이 뚝딱거려서 만든 그 우상을 놓고서 그것을 자기들 신으로 모시고 그걸 갖다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고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고 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알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른 신을 갖다 만들어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3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은 바알 신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러분 패망하였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 현대판 우상은 뭘까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과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는 대상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돈과 자식이에요.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되지만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자식 귀한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자식의 장래가 잘 될 수 없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거든, 내 자식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거든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잘 키워서 자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연로할 때 자식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을 기댈 언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댈 언덕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행하라. 무슨 도로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도로 행하라. 하나님의 도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은 패망의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입니다. 복된 길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1,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뭐 때문에 엎드러졌다고요? 그들이 실패하고 망하게 된 것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말씀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아래 길을 뭐라고 아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불의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저의 선한 바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올려드리라고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수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제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 불의함을 던져버리고 그 불의한 것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나의 선한 발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의하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가 뭐라고요? 선의 제사, 선한 제사, 선한 삶의 제사,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제사.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면 두 번째 길이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요? 아수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대상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강대국 의지했어요. 근대 와선 대영 제국이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제국, 아수르가 이런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갖다 간절히 사모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강대국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고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로 등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것들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그랬지요. 고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과부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들을 갖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세상에 헛된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상당히 긴 약속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포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반역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 고쳐주신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신대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동안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기쁘게 사랑해 주신답니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패망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교만하여 패망이 시작했다 그랬고 영적인 무지,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삶으로써 오히려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그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 힘 있는 자, 세상 권력, 그리고 난 다음에 헛된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동안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랑해 주신답니다. 축복해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맨 마지막,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끝이 납니다.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의 길이고, 교만하면 패망의 길이고, 우상 숭배하면 패망의 길이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패망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의 도로 행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인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누가 이런 깨달음을 가질 것인가?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들었던 말씀 거의 다 쏟아놓고 갑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떠나간다면 아무런 깨달음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답습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까요? 누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교만해지면 망하는구나, 정말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구나,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여호와의 도로 행하는 것, 이것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누가 총명이 있어 깨달아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